사무엘상 1장 4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카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푸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한 몫씩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푸닌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요정을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네,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원공약 주에서 모아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몸이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우리 혼들에게 합당한 그런 영광,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많은 그런 은사들과 또 선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한 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과 북이 대치해서 수만 명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 어머니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아들, 어린 아들 W.P. 맥케이의 구원을 위한 열렬한 그런 기도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경건하고 또 말씀 속에 사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맥케이는 이제 철이 들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아들에게 간곡하게 그런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했지만 끝끝내 그 아들은 청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맥케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늘 침상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완악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영향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맥케이는 이제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서 이제 학교를 가고 머리는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의사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자신의 생을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맥케이의 마음은 더 강팍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문진을 요청한 환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환자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독한 상태예요. 며칠 이렇게 생이 안 남은 것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 환자가 이렇게 그 맥케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얼마 동안 더 살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문제를 갔는데 그 환자의 그 얼굴이 정말 임종을 앞둔 그 환자의 얼굴이 환하고 늘 평화스럽고 그 죽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의사들은 이 맥케이는 드물게 그런 경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혹시 나에게 부탁할 일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그 집주인을, 여기 집주인이 여잔데, 이 건물 주인이 여잔데, 그 여자 주인을 내가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서, 그 집주인에게 내가 약간의 돈을 빌렸고, 그 신세를 졌는데 내가 갚을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싶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허름한 책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고, 주고 싶다고, 그 집주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 간호사가 같이 갔는데, 간호사에게 그 환자가 어떤 책 한 권을 이렇게 자기 침상 그 매트레스 밑에서 이렇게 꺼내달라고 그래서 꺼내서 간호사에게 이게 전해달라고 이 책을 했을 때 맥케이가 물어서 그 무슨 책이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환자는 운명했죠. 그래서 그 간호사는 이 돌아가신 분이 지금까지 이 침상에서 읽었던 이 성경책이라고, 그리고 그걸 그냥 남겨두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 그 여주인에게 주고 싶다고 이렇게 나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오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맥케이가 그 성경을 유심히 딱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던 거죠. 그 성경은 자기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집을 떠나가던 그 때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 너가 꼭 이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어머니가 부탁했던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맥케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읽지도 않고 처박아 놨던 그 성경책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이 귀했겠죠, 성경이. 그래서 그거를 중고서적에다 몇 푼을 받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 그냥 다 잊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건네받은 그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필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맥케이야, 주님을 영접하고 꼭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글귀가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맥케이는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한 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아까 그 며칠 전에 죽은 그 환자를 또한 구원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것은 어머니의 그런 열렬한 경건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맥케이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 있어요. 32장인가? 주 찬양하세 그의 크신 사랑, 예수 십자가 우리 죄 대속했네. 아주 단순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인드 그 스토리가 굉장히 그런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전해져요. Revive us again.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죽었던 혼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눈물 어린 그런 가사가 거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의 어머니가 신실한 어머니였고 네 할머니도 그 로이스도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친이었는지 노모였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너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서 너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디모데는 믿음의 기도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을 했던 것이죠.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본문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서 많은 우리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그런 표본이 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서부터 그의 기도의 과정, 그리고 기도의 그런 응답과 또 응답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반응, 그런 응답,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위해서 혼을 토로할 만한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카나라고 여기에 적혀 있죠. 그 엘카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아내가 한나였고 또 다른 한 아내는 푸니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카나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었어요.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편애는 또 다른 상대방에게 어떤 시기심을, 질투심을 격발시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조롱이나 어떤 억압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푸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태를 닫았다는 것이죠. 해마다 한나는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의 남편은 푸닌나에게 한 몫을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더 값진 부분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대방 푸닌나는 자식도 없는 저 한나를 말이야 내 남편이 더 사랑한다 이거죠. 여자를 내가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주 격분케 하는 그런 그 틈을 알고 있었어요. 수선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조롱을 했겠죠. 그죠? 네.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니나는 그야말로 한나에게는 대적자도 같고 또 원수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누굽니까? 바로 이 푸니나였어요. 푸니나가 그렇게 자신을 원수처럼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자신이 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격분시켰을 때 정말 얼마나 그 감정이 끌어오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심했으면 울면서 또 시급을 전폐하는, 먹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격분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니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켰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나가 남편이 자신을 상대방 다른 그 아내인 푸닌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해주고 또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사실 충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자식은 없지만 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그것을 독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생긴 것은 이런 그런 푸닌나의 그런 조롱과 업신여김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더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10절에 보면 그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에게 많은 몫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슬픔이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더 비통했고 더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푸닌나는 단순히 아이가 없는 그 현실만으로 한나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거죠. 그 틈을 보고 더 격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후손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복을 얻지 못한 상태, 하나님에게 은혜를 못 진 상태, 어쩌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런 어떤 저주나 징계의
그런 차원으로 그런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후손이 없는 그런 것은. 우리가 옛날에도 그전에도 우리 뭐 부모님 그 이전의 세대는 아들 못 나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막 업신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 막 첩을 두고 막 그 첩을 더 이렇게 귀하게 그런 상황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막 이게 저주받았다, 막 징계받았다, 막 이렇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후손이 없는가 그렇게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신실한 부부인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 보면 안타깝죠. 네, 우리가 보기에도 주님 저 신실한 형제님 자매님 저 가정에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 간절하게. 그럼 본인들은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이렇게 그 지체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볼 때 마치 내 아이 같고 말이죠.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저랬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참 간절한 안타까운 그런 우리 가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일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푼인나는 저 푼인나는 하나님께로 보호를 받았는데 왜 자기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자손이 없는 것일까? 라는 그런 슬픔과 또 비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차로 사실 이제 그 자식을 주시는 것은 여기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고 또 닫으시는 것이죠. 그거는 현대의학으로도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막 인공 막 그렇게 해가지고 착상시켜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현대의학의 도움도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의학에 또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해 볼 때. 그럼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거죠. 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뭐는 뭐겠습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태를 여시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절실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현대의학에만 매달려가지고 그 고생하잖아요. 저도 이 친척들 중에 한 그런 분이 계신데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물질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더 넓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의 영적 그런 상황,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인식 못하는 그런 문제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런 제사장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실현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 당시 지금 엘리 제사장, 홈리와 피느하스의 그런 비열한 행동들, 그런 아주 더러운 행동들을 지금 이제 막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제사장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실현하려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걸 몰랐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슨 뜻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향한 원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한나라는 한 여인의 절실함은 개인의 절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에 다 있던 것입니다. 그는 한나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절실한 그런 필요함, 절실한 그런 요구들은 내 개인의 상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런 어떤 이 의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영적인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뭐 설교자가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도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절실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 절실한 기도가 생기면 내가 어떤 그 골방으로 내가 만들어서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한 그런 혼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 저 설교자는, 저 목회자는 저렇게 신실하게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어떤 목회자 가정은 자녀를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인간의 차원밖에 생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행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실함이 없다는 것은 더 부정적인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절실한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절실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하시려고 하는 일에 다 있었던 것이죠. 한 지역교회만의 절실함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교회에 필요한 것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민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더 넓은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필요한 타민족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시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사실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나가 맞닥뜨려야 될 때는 그런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슬프게 많은 동기로 그 역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나가 하나님께 급기야 서원하면서 기도한다는 점은 그녀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비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하여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내 고통을 보시고 기억해달라 했죠. 여종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죠. 내가 산의 아이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있습니다.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하나님께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겠나이다. 이거는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여인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시린으로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잘 응답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너의 정력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아, 하나님, 나는 왜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자랑거리가 돼야지. 다른 사람은 다 저만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만큼 돼야지 하는 그러한 이런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 욕망을 천조 세우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은 그거는 마귀가 간장하니까 그 뜻을 떠나는 것이지만, 일반 원리를 가진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말로 그것을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 요번에 수련회 갔을 때 한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오래간에 만났어요. 오래간에 만나가지고 그 형제님이 그 전에 제가 신학원 같이 다닐 때 알래스카에 잠시 선교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뭐 여러분 여기 오래 계신 분은 다 아시면 아실 형제님이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죠. 뭐 굉장히 오래만에 했는데 저를 딱 보니 아유 형제님 저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막 암이 걸려가지고 암을 투병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제가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면 내 남은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요. 그 연로한 몸으로 병원이며 뭐 거리며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다니요. 너무 기쁘다는 거야. 하나님께도 드리고 헌신하고 말이죠. 자기 마음이 너무 기쁜 게. 그리고 더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치료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마 지금 자기가 벌써 하나님 데려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은혜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100%를 다 받으려고 그러시겠어요? 지금 나시린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는, 우리 가정도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이로 내가 기도하면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게시판에 붙은 그 기도의 제목들 절실하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 한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여자로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여인, 동정을 베풀 여인,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올 때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어떤 형식을 원하지 않고 어떤 동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엘레 제사장도 아니에요. 홈리아 피스사도 아니에요. 많은 거기에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화려한 그런 성대한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랑의 빛을 비친 자로서 하나님, 이 내가 지역에 있는 이 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혼들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는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토로하는 마음으로 혼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옥에 가든 말든 지가 할 따름이지 뭐. 정말 여러분들의 혈육을 사랑하신다면 혼을 쏟아놓는 토로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상황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상황, 번영하는 상황, 우리에게 어떤 변화라는 것은 혼을 토로하는, 마음을 쏟아놓을 만한 그런 결의와 동기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생결단을 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질적인 나의 이 습관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타고난 그런 그 중독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평생 가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들의 타고난 변성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나쁜 순간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도박 증상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마약 끊는 거예요. 노름에 한 대 손을 댄 바른 사람, 그런 사람들 보세요.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을 수 없는 그 중독에 대해서 나쁜 습관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의 결의와 동기가 어떤 결의면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오늘 이 증세를 끝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결단 없으면 안 끝나요. 성령님, 내가 이 더러운 습관에서 나를 하나님 끄집어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사람들도 습관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런 마음의 결의와 동기가 필요한 것이죠.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냥 행복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태평한 세월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번영하는 평범한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성도,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또 지역교회의 사용 속에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평범하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태평성대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해서 그 교회가 어지러워지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어지럽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서 어지럽히는 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싸우는 교회예요. 교회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모여서 전쟁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죠? 불안해요. 이 평화가 있는 거는 뭔가 원수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세를 보십시오. 한반도의 정세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에치스 라인을 다시 1950년대 에치스 라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방어선을 한반도를 제외한 방어선이에요. 지금 필리핀 방어망이 지금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미군들이 철수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지금 있어요. 말로만 자주국방하는 건 아니죠. 말로만 자주국방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어느 국가가 자주국방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번영을 지켰습니까? 될 수 없어요. 자주국방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300명 근로자 다 쫓아보낸지 아세요? 경고예요, 경고. 막 미국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한나는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라.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평하게 살 수 있는 한나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태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신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티베라 호수에 풍랑을 일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뭡니까? 달려왔어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폭풍우가 대작하고 배가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바다야 잔잔하라. 배가 순풍으로 배가 고요하게 가면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을 불러야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리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놀라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냥 그것은 거저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문을 일으키시고 그를 영적인 자매에게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다.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찰스 피니의 글을 하나 여기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을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아주 유용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로 이런 사람은 종교의 달콤함에 흠뻑 빠져들기도 하지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설교를 너무나도 잘해서 청중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저 복받고 평안하십시오. 그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새 힘을 얻고 훈계를 받으며 회중을 만족시킬지라도 그런 사역으로 많은 죄인들이 회심하는 일은 드뭅니다. 뭐죠? 파문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문제를 지적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반면 죄인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마음이 깊은 고뇌에 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연민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들은 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둘 다 진리를 설교하며 둘 다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설교한 관점에 상응하는 감정이 일깨워집니다. 차이점이라면 한편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한편은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항상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교제가 상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죄인들을 지옥의 불길에서 빼내오는 일에는 좀처럼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편은 죄인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혼들이 회심하기를 바라면서 죄인들 때문에 항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전조를 맛보는 대신 이들은 영안에서 슬퍼하며 온 밤을 기도하느라 지새우며 지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된 감정을 가집니다. 평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공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죠. 눈물의 독생자였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영은 죄인들을 위해 고뇌하며 기도하는 영인 것입니다.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또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뜻을 이뤄가지 않습니다. 현실적 정서적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라는 점이랍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냐? 평안과 위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꼭 바라는 대로 결과가 돼야 된다. 근데 이 한나를 보니까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마치고 이 엘리자 사람과 몇 마디 나누고 18절에 그가 기도의 자리를 딱 일어났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잖아요. 상황이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마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싹 싸시고 내 가슴에 있는 그 원통함과 비통과 증오와 그런 복잡한 슬픈 어두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깨끗한 얼굴로 수심이 없는 얼굴, 밝은 얼굴, 평안한 마음으로 다 이뤘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불안과 초조함,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의 감정, 혹은 미움이나 다툼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 상태란 뭐냐는 것은 받을 만한 혼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것은 평안과 위로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막 초조하고 덜덜덜 떠는데 하나님 주신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평안과 위로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에 틀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화평을 주셨다는 것이. 그럼 일어나세요. 아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상황에 다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은 여기 안 오시고 왜 응답해 안 해주시고 변화가 없고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데 성급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서 보거니 그녀를 위해 더 이상 수유심이 없더라. 평안과 고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다. 그런 응답에 대한 그런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자신의 젖된 아이를 실제적으로 주님께 서원한 대로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26절 20절 보세요.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는 여인이다. 이제 술을 취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던 그 엘리사상 앞에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안고 온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주께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칠 것이니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젖된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드린 것이에요. 기도 응답됐죠? 신실한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원리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한나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너무 아시지 말이야. 내가 그렇게 그렇게 아들을 원해서 기도했더니 또 주시고, 그리고 덜렁 그것도 또 그냥 가져가 버리시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게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그렇게 그냥 아까우셔서 그냥 겨우 있는 그런 간절히 기도한 그 아들도 덜렁 그냥 내가 드리니까 그냥, 그래!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 No.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공짜로 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분 것인데도. 2장 20절, 21절 보세요.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해 내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또 임신한 거예요. 몇 명의 아들을 더 주셨어요? 3아들과 2딸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와의 가정에 감당할 만큼의 그런 다복한 3아들과 2딸을 다 주시는 거죠. 5자손을 더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빌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들을 잠깐 쓰겠다. 네 딸을 잠깐 쓰겠다. 네 물질을 잠깐 쓰겠다. 다 가져가신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은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의 에너지, 열정,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했던 모든 봉사와 희생과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혹시 이 내세에서 하나님 주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릴 거 없습니까? 더 찾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한나의 기도의 동기, 과정, 그녀의 믿음의 자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기도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매뉴얼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본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헌신하는 삶의 본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